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대를 가리켜서 정보의 시대, 또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옥을 맞는다고 해서 감옥의 시대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리는 많은 정보들, 많은 지식들, 정말로 이것이 진정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분별에 대한 참으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그 정보와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 열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지식사회와 정보사회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수용 능력입니다. 수용성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용성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미래를 열어갑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실천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모험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내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 검증되어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고 내 삶을 새로운 미래로 열어갈 수 있는데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있다고 한다면 전환의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지식을 향한 생각의 전환이 빨라야 합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며칠만 늦어도 낡은 정보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빨리 그 시점으로 전환해야만이 그 지식이 내게 유익함과 윤택함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도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물을 두고 그 즉시 쫓으니라. 전환이 모두가 빨랐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말씀에 이 제자들이 빨리 전환하게 될 때에 그는 저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60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마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돌 같은 죄의 토양을 헤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처럼 역동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의 말씀이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골로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경고, 어떤 말씀이 정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행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람들의 가르침이 성행했던 곳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죄의 퇴양을 이기고 생명의 역사, 푸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진 말씀이 오늘 골로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해 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번밖에요.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사람, 3번만 나오지만 제자란 말은 무려 300번 가까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에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귀 기울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품화된 신앙의 모습 속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성품화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성도의 기업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품화된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그리고 그 알고자 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혜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조 속에 주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외에 더 한 가지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문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가요? 예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됩니다. 이것이 저 세상의 사람과 드리는 맹목적인 기도, 대상이 없는 기도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뜻을 아렵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처지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고요, 내 소원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아뢰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간구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리라. 간구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으로 관계 속에서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품화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때에 그의 걸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욕게 되는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겸손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분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욕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정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생각하는 구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요, 내 안에 성공으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공과 열망을 위하여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이,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내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알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묻는 자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건강이 생기고 없던 사람이 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무속의 신앙과 똑같은 차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품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때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저 땀방울이 풋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때는 문제가 있고 기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품화된 신앙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육체의 사자가 있었지요. 사단의 사자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역사에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을까요? 자기 자신의 병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믿으면 강건해집니다, 영육이 강건해집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려 3번 기도. 그냥 기도일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생명을 거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 사하여 주셔야, 이게 내가 제하여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내게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것이 왜 내게 은혜가 되었느냐?
그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살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은혜로. 그때서 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러니 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하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내 삶의, 이 삶의 문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더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주의 주신 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와 같이 아파하는 자들 함께 아파라고 하는 저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한 시련이, 어려움과 환난이 닥칩니까? 아마도 내가 가지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도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채워지는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 내 삶 속에, 비록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풍요로움의 삶의 삶,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좀 더 성숙한 차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성품화된 믿음의 자리로 자리 잡게 될 때, 그 삶은 주의 주시는 부욕케 하시는 역사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환난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며 주의 주시는 귀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내가 신앙의 성품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모든 환경에서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환경에서 다 기쁨이 될까요? 한 부분은 기쁨이 되어도 한 부분은 좀 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된다는 것.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삶에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범사에 기쁜 삶.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목표가 어느 걸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애절함과 애통함과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만 삶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불량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대?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기에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원초적 기쁨이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하여 내 실존과 내 삶의 내 존재의 양태가 새로워졌다는 것, 그러게 나의 삶은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 원초적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후반부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의 뜻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조금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일을 뭐예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는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뜻이 계셔,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셔,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실 거야, 합력하여 좋은 열매로 내게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에 얼마든지 우리가 뭐요? 받아들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삶 속에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력을 얘기하는데 어떤 능력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복음 안에 사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감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오와 실수를 착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의 능력을 얘기해요.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걸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나의 삶을 바르게 걸어감과 바르게 행함과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더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지혜의 능력. 그러기에 우리를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뭐요?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고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범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성품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한 자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자매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나이는 들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노처녀가 됐습니다.
청년부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이쁜 자매 하나가 청년부에 들어온 겁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하여 막 사회 새내기로서 청년부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이 든 이 자매가 이 이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줬죠.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남자 청년을 하나 데려와서 자기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언니, 저 약혼해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니 뻘 되는 이 사람 기가 막힌 겁니다. 난 아직도 구하지도 못했는데,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웬 청년을 데려와 약혼하고 결혼한다고 이야기 들으니 도무지 마음속에 분노, 시기, 질투가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시험에 빠지겠다 싶어 신앙이 있는 자매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마음을 바뀌어 하나님, 저 자매에게 복 주세요. 저 동생 같은 자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뭐요?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지요. 며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회의 참회의 기도가 터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그 회개할 기도하게 된 동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짚어보니 저 약혼이 파혼됐으면, 저 결혼이 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매가 결혼하지 못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끄집어낸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잘 되는 것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좋아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저는 말로만 저 자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니 이전보다 그 나이 어린 자매가 더 이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지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범사에 기뻐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기쁘게 사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화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게 범사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끝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1장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겸dim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원문을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다른 겁니다.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영어의 표현을 보면 all patience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함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여기 오래 참음은 영어의 표현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long suffering, 긴 고난, 오래오래 고난을 견디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좋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나를 오해한 사람에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참고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가능할까요? 생각 같으면 문제를 가서 찾아가서 따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는 자,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내게 임할 때에 장차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누릴 기업을 바라보면서 long suffering 참는 거예요. 긴 고난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를 주도해가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한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육체적 노동을 한 사람들, 농민이 세계를 주도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20세기에 와서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사람, 좋은 머리의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지난 세기에 와서는 지력과 더불어 심력을 가진 사람과 의지력을 가진 사람, 더불어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차 혁명 시대에 세상을 주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력도 심력도 의지력도 창조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하나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들. 요즘 세간에 가장 화두가 되는 용어가 뭐예요? 공공의 선. 아파할 사람을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같이 슬퍼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높은 차원의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다가올 미래 세대의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높은 차원의 성품화된 이웃의 사랑,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그 귀한 신앙이, 높은 차원의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주의 뜻을 알아 행하면서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성품화된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어떤 일에 주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초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품화된 신앙이 될 때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하고 더 큰 부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성품화대로 자리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참고 견디는 귀한 성품화된 신앙을 통하여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새로운 생명적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